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기도.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많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좌우 진영의 이데올로기가 이제 가치의 맨 위에 서 있어서 서로 이렇게 대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고자 하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는 데까지 멈추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기 상황일수록 저희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여서 이 나라 민족이 안정을 얻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민족의 장래를 보듬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므로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948년 이 나라가 국권을 다시 되찾고 나라를 세워야 될 그런 상황에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의 정치 이데올로기가 싸웠던 그 현장하고 비슷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지지난주에 어떤 부부가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말씀을, 정치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해서 처음으로 저도 그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잘 던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아서 대답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한 주 동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사도들,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과연 뭐라고 지금 시대에 계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엊그제죠, 말씀을 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이제 올라와요. 어떤 분은 평신도로서 목사님의 의견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목사님 의견을 따르는데 이 부분은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100% 옳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진리,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는 확실하게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건 옳다, 이건 맞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는데,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100% 옳다, 저것이 100% 나쁘다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설령 제가 거기에 관하여 성경적으로 말을 했는데도 목사님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뭐 큰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큰 잘못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제 그 생각대로 옳다고 하는 것을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목회자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정치 참여에 관하여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느 정책에 지지를 보낼 것인가, 어느 정책을 반대할 것인가는 개인의 주권이고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나는 촛불 집회에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셔야죠. 이것은 기꺼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는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면 나중에 책망을 드리지 않겠어요? 개인이 뭐 한다는데, 국민으로서 한다는데, 옛날에 따지면은 쉽게 말해서 독일하고 영국군이 싸웠다니까요. 서로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크리스마스 때 서로 간에 총을 내려놓고 노엘 찬송을 부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했다니까요. 그러나 또 전쟁했어요. 끝나고 또 전쟁했어요. 그럴 수 있죠. 이데올로기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자기가 어느 노선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뭐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어디에 바칠 거냐? 이데올로기에 내가 바칠 거냐? 내 목숨을 무엇에 바칠 거냐?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군인이라 할지라도 전쟁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군인으로서 주어진 소명이 있잖아요. 군인은 군인으로서 싸워야지 무슨 적이라고 안 싸우고 뭐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군인은 군인으로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국토방위의 의무를 담당하는 자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담당해야지. 그 전쟁 나는 건, 전쟁은 모두가 다 예외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총뿌리를 겨누는 거예요. 개인이 믿음 있다고 전쟁 가운데 무슨 따로 빼주고 이러지 않아요. 전쟁 같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상황인 것입니다. 그건 이제 따라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과연 무엇에 우리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될 것이냐,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 이 말이 옳지 않다 생각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 길을 가셔야지 뭐 그 길에 대해서 제가 당신 잘못되었다 뭐 이렇게까지 끝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알고 여기에 분명한 방점을 찍고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빌라도 앞에서, 세상 정부의 지도자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치 체제에 관하여, 정치 지도자들에 관하여, 세상 당국자들에 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런 태도를 취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알 수가 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 하므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던,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대로 했던 것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들처럼 이 땅에서도 자기가 주인 되려 하는 인간의 욕심이 또 사탄 마귀의 조정을 받은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누고 희생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그 반대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마귀가 이 세상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영적 싸움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열혈당원 같은 사람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신이 나는 열혈당원이 되겠다, 나는 바리새인이 되겠다, 나는 사두개인이 되겠다, 나는 에세네파, 완전한 그냥 세상 담쌓고 아예 그냥 금식하고 그냥 회개하고 뭐 이렇게 살겠다. 뭐 그런 사람은 그런 길을, 네 가지 길이 있으니까 자기 길을 가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 당국자들이 거짓으로 사내들이 공회를 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원도를 내립니다. 사형 원도를 내리는데, 이 사형 원도를 내리는데 사형 권한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사형 권한이, 물론 사형 권한이 없었다고 죽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스데반은 왜 죽였는데요? 로마 당국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그 살인죄를 저질러도 아무 말 안 해요. 그걸 보면 살인죄를 자기들의 법으로 죽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되는 것은 구약에 이렇게 되리라는 예언이 이루어지리라.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죽는 이루어지려면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이런 상황은 지금. 그렇지 꼭 그런 것은 빌미죠. 자기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로마 총독이 죽였다 이렇게 말하려고 빌미를 만들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정부하고 이렇게 충격은 뭐냐면, 로마 정부에서는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서 로마에 대항하라고 했느냐? 대항하려고 했느냐? 네가 세금도 바치지 말고 네가 그렇게 말했느냐? 라는 것을 신문하는 거죠. 이제 빌라도는. 그래서 우선 두 가지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네 스스로 한 말이냐? 진짜 네가 내가 유대인 왕인지 알고 싶어서 물은 거냐? 아니면 나를 넘긴 자들의 말을 네가 대신해서 한 거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빌라도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뒤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빌라도가 고소한 것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 정권에 대항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39절 보세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19장 15절을 보더라도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왕이라고 고소를 했으니까 네가 왕이 맞냐라고 물어본 거죠.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왕은 아닙니까? 온 우주의 왕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무슨 민족의 왕으로서 온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시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그 민족의 사람으로 온 거지.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유대 왕도 되시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의 정부를 건설하게, 이 세상의 유대 정부를 건설하고 로마 정부를 대항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 말이죠. 예수의 목적은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36절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정부에 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야. 내 나라는, 내 왕국은 여기에, 이 땅에, 이 세상에, 타락한 이 세상에, 마귀가 주인인 이 세상에,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거잖아.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어? 내 나라는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어떤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므로, 영적인 세계에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의 왕이요, 영적인 왕국을 건설하게 오셨음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비근한 예로 그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나누잖아요. 우리 교단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중간 정도 위치라고 해요. 그러나 한 교단은 사회적 구원을 많이 강조하는 데가 있다고요. 어떤 데는 아예 그냥 사회적 구원은 내면하고 개인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 이제 통합적 교단은 그 중간 정도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인데, 무엇이 옳으냐 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어요.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를 실현을 위해서 일평생에 헌신했어요. 가서 성명서 낭독하고 데모하고 막 감옥에도 갇혀두고 막 수많은 일평생 수고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안 알아준다는 거잖아요.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선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 로마 카톨릭이 대표적입니다. 로마의 이번에 프란시스 지금 그 교황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얼마 전에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반드시 정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카톨릭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톨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정확히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내일 또 더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도들,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당시에 다 로마의 상황이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의 상황에 있어 속국했다고 말, 유대인 나라가. 우리 힘을 합쳐서 로마에 대항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외친 적이 있나요?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불의가 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한다면은 이 기독교는 이제는 박멸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비근한 예로 공산주의가 돼버린다면 이 세상은 그냥 완전히 그냥 딴 나라가 될 텐데, 그러면 기독교도 다 죽이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관점에 의해서 나는 그럴 수 없으니까 나는 그러면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될까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러 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돼서 로마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만약 여기에다가 세울 나라, 여기에다가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했다면 종들이 싸워서 나를 너에게 넘기지 않게 했을 것이다. 여기에 종들이란 말은 원문에 보면은요, 종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나와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종들은 둘로스가 아닙니다. 둘로스, 그냥 그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둘로스가 아니고요. 휘페레테스입니다. 휘페레테스는 무슨 말로 번역이 우리 요한복음에 됐냐면 19장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그 아랫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개역 한글판은 하석들이라고 번역이 됐죠. 유대인들이 보낸 하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하석들이. 그래서 18장 3절에 보면 유다가
가룟 유다죠. 군대와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에서 얻은 아랫사람들 휘페레테스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 거기에 밑에서 말을 듣고 부하처럼 그 말에 그 따르는 자들을 휘페레테스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종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여기 내 종들이 예수님 12제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일컬어서 휘페레테스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영적인 세계에 부르신 종들, 다시 말해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용례가 없어요, 용례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다면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해서 지금 유대 당국자들이 누구에게 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모함한 겁니까? 거짓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쫓아버려서 나를 넘기지, 그런 모함을 할 수 없도록 아예 만들어버렸다. 나는 진즉. 왜? 그들을 배후에 귀신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건데, 천사 보내서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아예 귀신이 그걸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는 지금 진즉 끝내버렸을 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가 싸워야 될 땅은 이 불의한 정부를 조정하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죠. 우리가 특히 싸워야 될 것은 이쪽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세상의 정부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만, 이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싸움은 이 정부가, 내일도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원래 해야 될 일에서 반대로 일했을 때, 하나님 원하는데 반대로 일했을 때는 전부 불의한 정권이 되게 되는 건데, 불의한 자가 왜 불의한 자가 되느냐? 악한 영이 지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악한 영이 지배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금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불의한 자를 쓸 수 있어요. 너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걸러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 나눠야 되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꼭 바로왕처럼 불의한 자를 써서 심판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지금 마귀가 이 기독교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기독교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마귀가 정부 지도자들에게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사로잡아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듯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을 없애버리고자 동성애법을 만든달지,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는 것이 불법이게 만든달지, 예수만 구원자라고 하면은 그것을 벌금을 물린달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그 피파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고 말,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피튀게 싸워야 된다는 것은 악한 정부, 불의한 정부를 만들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죠. 하나님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압하셔서 이 나라 민족이 더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불법이 되는 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셨거든. 이 상황하고 단 하나의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천사들을 동원시키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기도를 쓰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일부러 예수님은 죽임을 당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아니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함이 있어지도록 놔둔 거예요. 일부러. 왜? 그래야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그거 없애버리면 불의한 이런 일을 사용하려고 하는 악한 방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오실 때는 이 돌아가실 무렵에는 일부러 스스로 고난을 제한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지금 불의한 정부를 쓸 수 있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불의한 정부를 만드는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예수 이름으로 묶고 쫓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디 쪽에 하나님이 더 중심을 두고 있는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이 땅에 어떤 그 정부를 이 땅에 세우러 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속죄, 인류의 구원을 향한 모든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어떤 새로운 정부를 세우거나 지금 정부를 부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얘기했어요. 그 부분은 더 다음에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 얘기는 이겁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국민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나도 하나의 국민으로서 내 정당이나 내 지지하는 거 할 수 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디에게 무엇을 향하여 목숨을 내주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한 번쯤 더 생각해봐야 한다. 한 번쯤 생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13장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당신은 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비건마비다 라고 목회자가 나서지 않는다고 저에게 책망을 한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의 이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자,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가 약해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유대 당국자들에서 넘겨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빌라도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게 아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건 뭐예요? 인류의 구원이죠. 사회적 구원이 아니야. 인류의 구원이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걸어갈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제가 만약에 이 민족의 어떤 사회운동가였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당신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시오. 당신은 촛불 집회에 참석하시오. 얘기할 수 있어요. 순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정을 한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바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예수의 목숨을 내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에 거기에 가치 있다고 방점을 찍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의견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회개하면은 그를 그렇게 미워하고 막 이렇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 흥분해버리면 군중심리에 넘어가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정확히 잡을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세상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오신 거 아니고 이 세상의 정부를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분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알아서 할 일이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거였으니까 우리들도 주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한 그 목적을 이루라고 주의 종을 세웠기 때문에 저는 그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나도 얼마든지 어디가 할 수 있어요. 나도 얼마든지 저도 어디에 마음을 다 갖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종의 존재 목적은 우리의 영혼 죄의 사함을 위하여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서 선포하는 것이지 그걸 하지 않는다고 비교받아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주의 종은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정부를 만들거나
세상의 정부가 불의하면 타도하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향하여 인류의 속죄와 영생 얻는 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한 주의 종으로서 저 또한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 또한 성도들은 그러나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주권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숨을 내놓아야 바쳐야 될 것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